우리 왕일채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서부터 장마가 시작이 되죠. 모쪼록 건강을 조심하시고 제 목소리까지든지 제가 쫙 가라앉았네요. 약간 쇳소리가 나니까 좀 상큼하죠. 제가 비만 오면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신체적인 이상이 어젯밤에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면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놀라실까봐 각자의 상상에 맡기기로 하고 그냥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조금은 약간 민감한 문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11조와 헌물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진정한 11조가 무엇인지를 진정 곰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말라기 3장 8절에서 13절로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 8절에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을, 주의 것을 이렇게 개역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나를, 주를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희가 11조 안 내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둑질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11조와 헌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11조와 헌물은 마땅히 해야 하는데 몰래 빼달려서 하나님이 혼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온 나라가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의 집, 즉 성전에
양식, 그 말씀과 그 진리가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진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짜 양식은 율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가 진짜 양식이라면 그 온전한 11조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자 대신해서 내놓는 속전이 11조인 것입니다. 장자들은 다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때 장자 대신 네 지파가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장자들이 내 대신 네가 거기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상관한 돈을 낼게, 그게 11조였습니다. 그게 곧 그들의 생활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우리 대신 드려진 속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그 성전에 그 그리스도로 채워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진리로 채워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집 성전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도 모르고 11조와 헌물이라는 율법으로 나를 섬기겠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양식이냐? 그것은 너희들이 나의 말을, 그 진리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 그 구약식의 11조 헌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아니 특히 우리나라 예배당에서는 그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이 규절을 들어서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10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을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사랑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10절의 말씀은 진짜 너희들이 진리를 알고 성전을 진리로 채운다면 그 자체가 복인데 어떻게 너희에게 복을 안 주겠니? 라고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11조 꼬박꼬박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13절에서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왜 나를 도둑질해 라고 했을 때 그 도둑질은 결국 무엇에 관한 것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표피적으로 껍데기로만 알고 그렇게 11조와 헌물에만 묶여서 제사에게만 묶여서 어떻게 그렇게 나를 곡해하고 거짓말쟁이로 만드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나를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라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완악한 말은 하자크 데바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수선된 말, 쪼개진 말이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쪼개지고 수선되는 그 말은 결국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르는 진리 그 자체이고 그것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다바르라는 껍데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레마와 로고스의 관계입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제가 말이 어느랍니다라고 하자 하나님은 내가 말 줄게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무엇인가 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멸망에 이르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엉터리 말이 됩니다. 완악한 말에 묶여서 말씀을 율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11조 헌물이라는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위에 구절들이 거짓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희생제사 드리면서 재물을 도둑하고
율법을 신앙하는 것이 살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습관적으로 희생제사 도륙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연합되어서 오직 은혜로 그분의 한쪽 지체로 함몰되어지는 것이 그의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가 독립적 존재가 되어서 선악 구조의 그 안에서 선악의 주체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혼입니다. 그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오해해서 전하는 것을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올바로 깨달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여서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은혜로 받은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사랑으로 완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절대 옥에서 못 나와 그 말이 그 사랑으로 완료하지 못하면 율법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는 율법의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홀이라는 뜻은 네 개 중에 마지막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34절로 43절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을 잡수기를 청하심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 우냥과 모든 채소 11조를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식사를 하시면서 손을 안 씻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에게 있을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들에게 청결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 지킴의 그러한 일들은 겉을 깨끗이 하는 일이야. 근데 겉을 깨끗이 한다고 속까지 깨끗하지 않아. 그러면서 속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겉은 무엇이고 과연 속은 무엇일까요? 겉은 율법인데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속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것에 이르지 못하면 겉의 것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겉의 것만으로 깨끗이 하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속을 깨끗이 하면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쳐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만 깨끗이 하면 썩은 물만 나오는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겉을 만드시니까 당연히 속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속은 모르고 왜 겉의 것만 가지고 난리 치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깨끗하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신앙생활하면서 강대상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 헌금과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지의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것을 한번 대비를 해볼까요?
삼성의 기업주가 누굽니까? 이병철입니다. 그럼 이병철이가 직원들 열심히 일 시켜놓고 월급 준 다음에 야 10분의 1 다시 가져와. 하물며 한 기업의 회장도 그런 양아치 짓은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지경까지 만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11조 헌금을 안 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죠. 근데 그것을 할 때는 내 마음속에서 진정에 우러나서 속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속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우리가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5조도 합니다. 그 실력 있는 자들이 그렇게 돼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는 아름다운 세상이 그렇게 펼쳐질 때 우리는 서로 손붙잡고 우리의 본향인 그 아버지의 나라로 정말 천군천사의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아름다운 축제의 향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어려서 불렀던 그런 찬송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얼굴 이뻐도 지식 많아도 그래도 못 가요. 그냥 믿음 하나 꼭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아버지께 항복하고 무릎 꿇고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을 때 그 단순한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온전하게 들어오신 그 말씀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11조를 낼 수 있는 실력자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여지까지 내가 살아갈 때 이 돈이 물질이 저한테는 최고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신 순간서부터는 이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네요. 아버지 말씀만 있으면 저는 살 수 있네 하고 버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흔한 말로 개도 안 물어간다는 게 돈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하십니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오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곧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신대요. 그럼 우리는 조금만 참고 있으면 그 나라 가서 하나님과 동일한 왕노릇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참지 못했어요? 이 짧은 나그네 세상에서 힘들게 살지 마세요. 온전히 투항하고 항복하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나 이제 아버지의 은혜를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존재하는 걸 고백하시고, 나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죽인 그 유대인 맞습니다 하고 손들고 항복하시고 그렇게 달려가십시오. 그때 여러분과 저는 그 아버지의 아름다운 품속으로 달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서로 손 꼭 붙잡고 이 생에 이 천국을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함께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